외모는 우리 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자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외모 가지고 다 평가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외모 공화국이라고 부른답니다. 인간은 우선 시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모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유발해 가지고 어디서나 좋은 대우를 받게 해줘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외모에 대한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요 항상 주인공은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리고 멋있는 남자예요. 소설이든지 영화든지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항상 이상하게 이뻐요. 우리 그 드라마에 이렇게 사극들 보면은요, 그 중전마마 뭐 다 얼마나 미인들이 사실 안 그래요. 그렇게 바꾼 거지. 하여튼 영화 주인공, 소설 주인공은 항상 이뻐요. 그래서 못생긴 여자와의 사랑은 거의 뭐 코미디 그 자체가 그냥 코미디로 전락하고 맙니다. 근데 이게 요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 그랬어요. 고대 중국의 장자가 쓴 글에 보면은요, 사람의 덕이 세 종류가 있는데 하덕, 중덕, 상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덕은 이렇게 싸움 잘해가지고 천하를 휘어잡는 거, 묵과. 그 다음에 좀 나은 게 문과, 똑똑하고 세상을 두루두루 잘 아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상덕이 외모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을 요즘 시대 한 말이 아니라 고대 중국의 장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외모가 최고의 덕이다 이거예요. 그 외모가 안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두뇌를 강조하고 외모를 중시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마음의 문제를 강조해요. 마음이란 게 뭐냐면 인간의 존재나 인격의 중심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 사람의 지정의가 나오고 또 도덕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도둑질을 했다? 손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마음이 지시를 한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중심이라는 게 마음이죠. 혹시 도둑질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만약 그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도둑질하기 직전까지 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도둑질한 것으로 간주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도둑질하는 행동으로 옮겼냐, 그거 이전에 그 사람 마음에 뭘로 가득 차 있는가, 그 사람 마음을 문제 삼으신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 외모를 따지고 두뇌를 따지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따지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면 지금 빨리 마음 관리 빨리 하세요.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뚫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너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집에 점심 식사에 초대받아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그냥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막바로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는 아주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씻질 않으면 밥을 먹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덥석 그냥 식사를 하시니까 바리새인이 보고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한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너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식사 대접하는 사람한테 잡수시면서 이 사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밥 점심 대접해 드리고 있는데 네 속에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다 막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바리새인은 겉만 보면 나무랄 게 없어요. 그런데 속이 문제여서 속에는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속은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하신 거였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할 것을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요구하세요. 자, 청결하다는 거는 다른 게 섞이지 않은 거죠. 순수함, 깨끗함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깨끗한 물, 그러면 그 물 속에 일단 쓰레기 들어가 있지 않고 먼지 들어가 있지 않고 불순물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성분으로 오염돼 있지 않고 그럴 때 그 물을 깨끗한 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하다. 이거는 단순히 마음에 쓰레기가 없고 먼지 껴있지 않고 불순물이 껴있지 않고 이렇게 단순히 마음을 비운 상태, 욕심이나 번뇌가 없는 상태,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인 깨끗함, 단순히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돼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때 의는 나 자신에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 엄격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향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가 받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거, 그거를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8절에 청결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로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거,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마음.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우월적 지위를 얻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종교의 외형에만 엄청 관심을 뒀어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그냥 빼먹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마음이 청결하다,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죄나 악에 오염되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기름이라는 거는 참깨를 고스란히 짜가지고 만들어낸 기름이 참기름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참기름을 이제 시장 같은 싸고 시골에서 아줌마들이 짜오고 그렇게 해서 참기름이 공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깨가 비싸다 보니까 거기다 싸구려 기름 넣어가지고 참기름이라고 하나 다른 기름이 섞여가지고 실제로 참기름이 아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제 그 식품 회사에서 만드니까 뭐 법에 걸리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서 그 참기름을요, 진짜 참기름이라고 이제 팔 때 강조하느라고 진짜 순 참기름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참기름이고 순 참기름이고 진짜 순 참기름.
다른 게 하나도 안 섞였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불순물이, 죄나 악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 순수함을 말합니다. 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일심, 싱글 마인드예요.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지 않은 거,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 곁눈질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이런 완전히 한 가지 마음, 그냥 오직 하나님께로만, 한 방향으로만 향한 마음, 싱글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일심.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향해 있는 건데, 삶의 초점이 그냥 여러 군데, 초점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출세도 있고 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도 좀 또 잘 믿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초점이 여러 군데로 갈라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 내가 이익을 보든지 손해를 보든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오직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그것만 추구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 마음. 전심. 예. 복잡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복잡함이 없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 버릴 줄 알고 다 취할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이게 삶의 최고 의욕인, 즉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 다 하는 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그냥 다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마음, 전심. 이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순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죄도 좋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청결치 않은 마음, 불순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머리 좋은 자에 대한 복을 약속한 건 없어요. 외모가 갖춰진 자에 대해서 복을 약속한 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 물론 이거는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한 요한복음 1장 그리고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가 없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볼 날이 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이제 언젠간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내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볼 날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직접 볼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는 이렇게
내세에는 약속이 돼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직 죄성을 담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당이 안 돼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그냥 그건 죽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배웠으며 이렇게 막 탄식했어요. 자, 아직 이 땅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희미하게나마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요.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희미하게나마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데 희미하게나마 보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보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함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나마 희미하나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 보는 것에 대한 약속이 이 땅에서도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 쉽게 말해서 마음이 청결할 때요, 쉽게 말해서 기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마음이 망갈래로 갈라지면요, 망갈래까지 갈 것도 없어. 한 3갈래 갈라지면요, 일단 기도가 오락가락해요. 기도가 갈라져요. 마음이 청결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일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또한 그분과 소통하고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죠? 정말 이게 A인지 B인지 정말 알고 싶은, 정말 근데 왜 우리는 헷갈릴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답을 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즉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들 구별될 거다.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냥 내 뜻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꽉 차잖아요. 그러면 뭐가 분별이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맥락으로 보자면 오직 일심으로, 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구할 때 하나님 성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뜻이 너무나 강하게 섞여 있어요. 이해타산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아니면 내가 다시 물어보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사심과 욕심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불순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유리창은 바깥이 제대로 안 보여요. 우리 눈이 한쪽은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때, 한쪽은 나를 보고 한쪽은 하나님을 볼 때 아무것도 제대로 안 보여요.
내가 뭔가 꼭 하고 싶은 게 강한 이게 있어요. 하나님 꼭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직장이어야 됩니다. 이 일이어야 됩니다. 요렇게 인도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소원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들려요. 헷갈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싱글 마인드가 필요해요. 오로지 일심으로 하나님만 구해. 전심으로 하나님 뜻만 사랑해. 그대로만 하고 싶어. 이럴 때 탁 들려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또한 그분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냥 그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인생에 허락된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대복, 대박. 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분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 봤다, 그분 만나봤다, 그냥 은혜야. 그냥 도움이고 그냥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일찍이 이런 시편을 남겼어요. 시편 86편 11절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게 자기 기도였어요. 일심으로. 주님, 두 갈래 세 갈래 갈라진 마음 말고 그냥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전 일심으로 주님만 경외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일심 전심. 다윗이 좋아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이 일심 전심이 솔로몬에게 이심전심으로 흘러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랬어. 솔로몬 아들로 가가지고는요, 이 일심 전심 이 마음이요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그놈의 여자들 때문에. 또 여친네들이 많아가지고요 마음이 그냥 천갈래로 갈라졌어요.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다윗 아들 때 가서 그 일심 전심이 막 갈라지더니 손자 때에 가서는, 손자가 르호보암 왕이에요. 손자 때 가서는요 이게 그냥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 대한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역대하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굳게 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향하는 마음을 굳게 일심으로 전심으로 굳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 했냐면 그 앞절에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성경은 이런 것을 악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는 거, 이거 세상에서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오케이예요. 근데 스스로 굳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거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강하게 버티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다름 아닌 악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대신 전쟁을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파송했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할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 싹 보물 가져가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금방패 싹 걷어갔어요.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이 과연 뭘 보시는지 그걸 알았더라면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는 일 안 했을 텐데,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뭘 중요시하는지 그걸 못 봤어요. 우리는 제발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는지, 뭘 중시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외면적인 삶에 집착하지 마세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언제나 깔끔을 떨었습니다. 외모를 반듯하게 가꿨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내면에, 그 속에, 마음속에는 회칠한 무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무덤이에요. 속에는요 시체가 썩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죄와 악, 위선, 불순, 이런 것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겉은요 깔끔했어요. 회칠해가지고 하얘져요. 겉만 반듯했지 그 속에는요 온갖 위선과 불순한 것이 가득했다고 예수님한테 엄청 욕먹었어요. 인간의 관심사는 주로 보이는 겁니다. 남한테 보이는 거.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했다고 그랬어요. 딱 보니까 아주 보기에 좋아요. 보암직했어요. 이거 가지고 타락했어요. 죄졌어요. 우리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남의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외면적인 삶에 집착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은 외면적인 삶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자기를 치장하고 위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덤 같은 자기 마음 관리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보는 곳, 바깥 모습, 외면의 삶, 여기에 회칠하기 바빠요.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보이는 거, 보여주는 것에 집착하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결하지 않은 마음, 불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 단장은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시계 차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스펙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단장하고 그러기보다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하나님은 네 스펙 그거 갖고 감동받지 않아. 너 무슨 시계 찾는지 네가 무슨 차 타는지 하나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관심 없어. 하나님한테 관심 있는 건 네 속이야.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사를 좀 가져봐라.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우리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폭로하셨어요. 네 속에 들은 거 내가 지금부터 말해줄게. 그러면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 속임수,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더럽고 바보 같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네 속에서 나와서 너를 더럽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제 평가면 제 말이면 여러분 저한테 막 열받겠죠. 다행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봅시다.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을 중시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만나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대박이에요.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전쟁을 대신 다 치러주셨어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보고 살았어요. 내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애통해 합시다. 마음 관리 잘 합시다. 마음을 청결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나의 외모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외모를 치장하고 살고 좋은 것으로 위장하고 살려고 기를 씁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 지금 내 중심을 보십니다. 요즘 내 삶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내 속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마음이 딱 하나뿐인 일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외면의 삶에 집착하는 거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내 마음 관리 잘합시다.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치를 전쟁 그분이 다 치러줘요.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르호보암처럼 다 내가 전쟁이나 치르고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거 다 뺏기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 다 뺏기고 힘겹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마음, single mind, 오직 일심으로,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 속에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마음, 갈래갈래 찢어지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들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일심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하나님이 중시하시는 것을 우리도 중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가 어떻게 비춰지나, 이것에 참 목숨 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관심의 대상도 아닌데 우리는 열심히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나는 지금 뭘로 치장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그것을 바라보기에 바쁩니다. 우리 내면에 온갖 불결하고 썩은 것들이 악취를 풍기며 나를 더럽히고 있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그저 외적으로 나를 가꾸고 치장하기에 급급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회칠한 무덤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 내 중심을 보시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돌아다니고 내 마음이 일심인지 아니면 여러 갈래로 갈라졌는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찾고 있는지 주님은 그걸 보시는데,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전쟁을 대신 치러주시고 사방을 평안케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만나는 삶, 하나님을 만나보는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